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외에도 어려운 것이 많이 있죠. 이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감사의 내용으로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믿음이 자란다는 부분입니다. 앞에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한 반면에,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믿음이 자랐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체처럼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란다는 말은 생명을 가졌는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공간복음에서 변화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나머지 9명은 놓고 올라가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제자들과 난리가 났습니다.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남자아이 하나를 놓고 쩔쩔맨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패역한 세대의 특징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의 특징은 작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초점은 작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고 큰 게 아니라 생명력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즉 생명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작아도 온전한 생명이 있으면 엄청난 것입니다. 송사리는 아무리 작아도 이 상류를 거슬려 올라갑니다. 그러나 넓은 뗏목이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대로 떠내려갈 뿐입니다. 참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역동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 없는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공생애 때 사고만 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귀도 자르고 물에 빠지기만 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달라지죠. 소수이지만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반드시 저항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저항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황에 떠밀려 가죠. 그 귀신 들린 남자아이 하나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지 않으면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 분석은 잘하는데 내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 병든 믿음으로는 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진짜이냐 가짜이냐 계속 흔드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낼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중직자인데도 힘들어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실종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안에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과 수없는 핍박과 시련, 환란을 겪었습니다. 별별 이단도 다 겪었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서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20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산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가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엄청 커진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것이죠.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산을 옮기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방점을 찍지만 믿음의 핵심은 거대한 역사를 드러내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실까요? 바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여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 계시는 곳에서 한번 자신의 영웅 심리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이야기할 때의 초점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자꾸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는 것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곳에 내가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변화산 아래에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믿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허영심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이용되지 않죠. 내가 이루려는 것은 과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때가 묻지 않는 것, 세속적인 거품을 걷어내고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는 삶. 믿음이 자란다는 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거품, 불순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닌가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 없는 열심인가? 생명력을 가진 믿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라나고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진가를 나타냅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하여서 자라갑니다. 인내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이것은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인내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신방에 갔는데 오히려 그분에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는데 그 영혼은 더욱 강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현재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진행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에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본 것은 현실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본 것이죠. 이것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믿음은 현재가 아닌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조급한 것입니다. 급하게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이루려는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꾸준히 유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이고 이 인내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승부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의 어려움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빗대면 지금의 현실은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죠. 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약속의 한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약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신앙,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려울수록 강해집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죠.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의미를 정말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허울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구원의 의미를 놓치면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팬데믹 상황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 진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어려운 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거대한 산과 같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인가?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를 묻고 또한 나아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기력증이 있다면 걷어내십시오. 믿음은 생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믿음의 진가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내일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장부로 살라라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됩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 갖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영로 공동체, 사랑방,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믿음과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도 낭망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며 신뢰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새벽에 또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